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연출되곤 하죠. 학교를 끝난 어떤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김밥 장사라든지 이런 장사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이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흠칫 놀랐는데 아는 체 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고개를 휙 돌려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학생의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의 행색이 초라하니까 친구들 앞에서 아는 체 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죠. 또 반대되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SNS에서 나온 그런 영상인데요. 어떤 남자 청년, 아마 대학생인 것 같아요.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배달 기사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학생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이 배달 기사분이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됐다고 그냥 됐다는 그런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이 배달 기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배달 기사를 이 앞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배달 기사가 이 남자 청년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참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혹시 우리 자신은 우리 부모님들께 어떤 자녀인가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는 혹시 어떤 모습인가요? 모두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훌륭한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 앞에서가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 지방은 레바논의 요단강의 발원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는 헬몬산 기슭에 해발 약 350m 정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필립이 이곳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아무 도시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황제의 칭호에 걸맞는 그런 규모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는 황제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큰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학문을 자랑할 수 있는 대형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육체의 아름다움을 새겨놓은 그런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런 시설들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로마 황제 위엄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정말로 화려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 화려한 곳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위엄과 권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초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수학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화려한 도시, 이 한가운데서 로마 황제가 세운 질서와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와 가치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돈을 신과 같이 떠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성공을 자기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또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고백은 그의 지혜나 그의 결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설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째,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나요?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돈으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졌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뒤에, 그런 노력들 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수천의 성도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또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은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된 그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됩니까?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이 교회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인가? 여러분, 그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의 교회라면은 여러분들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은 천국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가진 교회보다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성공과 출세, 승진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또 대학과 취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녀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종교인들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상관없이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서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려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고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진 교회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